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그런 여러 말씀 중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기후 같은 것은 잘 분별을 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에 대해서는 잘 분간하지 못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부터 11절에 이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주님이 여러 가지를 언급을 하셨는데, 그 중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대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그 역병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몇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보편적으로 첫 번째 하나는 백신이 나오면 이 상황은 끝날 거다. 근데 최근에 이 백신만으로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으로 이 신종 코로나를 끝내기에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너무 급격하게 빨리 된다. 그래서 백신이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백신에다가 우리 구원의 소망을 걸어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항체가 생기면 괜찮을 거다. 이것이 최근에 중국의 연구에서 그 항체는 2-3개월밖에 안 간다. 그러니까 거기다 소망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는 그냥 우리가 흔히 겪는 그냥 전염병, 유행병, 유행성 인플루엔자, 겨울에 흔히 오는 그런 일관성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대가 결코 같을 수 없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늘 우리의 일상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이 우리가 깨어 있을 때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사명에 깨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걷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두 번의 그런 강단 교제를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드렸는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는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드렸죠.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제시하시는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이 세 가지 길에 대해서 배우고 확신한 대로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신앙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이 다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우리 구원을 바라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느냐? 그것은 변화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큰 것이죠. 우리는 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도전에 의해서, 또 오염에 의해서 그것이 변질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그런 슬픈 그런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데마라고 하는 분인데, 데마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선교팀의 일원으로 계속해서 그 이름이 사도 바울과 함께 거론이 되다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이 지속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 우리 신앙이 견고하지 못할 때 잠수함처럼 수면에 드러났다 잠수 탔다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견고하지 못하고 우리 신앙이 유약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하는 이 청년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 신앙이 연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또 지속되며 또 굳건한 그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에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약원문기상 찾아보지 않겠는데, 그것은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너희는 반석 위에 그 주초를 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나 이 두 사람에게 공히 세상의 역경이나 풍파나 고난은 밀려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그 반석을,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세상의 고난과 풍파와 역경이 몰려와도 그 변화된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질되지 않고 그것은 지속되며 그것은 굳건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모래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그에게 이 태풍이 오고 그리고 해일이 몰아치는 이런 인생의 역경과 풍파와 고난이 밀려닥칠 때 그 변화된 믿음은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서 그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지경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차례의 시간을 거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드릴 말씀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이 이런 변하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세우는 길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장부터 9절까지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3, 4절에 나오죠. 3, 4절에 주언노니 또 되리라 이런 말씀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언노니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이 시점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죠.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약속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어떤 약속입니까? 네? 5절에 보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에 대한 약속이 있죠. 승리하는 삶에 대한 약속.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7절, 8절에 보면 형통하리니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형통함에 대한 그런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배우고 확신한 대로 행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한 약속을 보면 여호수아서 1장 4절에 보면은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이 약속을 주시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 3절인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어떤 전제냐 그러면 그것은 믿음의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믿는 믿음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발걸음을 뗄 때 밟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친히 성취하셔서 너희 땅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은 그대로 이 신약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이 굳건한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확신한 대로 행할 때에 이런 변질되지 않고 지속되며 굳건한 그런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 이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도 동일한 그런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약속인 이 형통함에 대한 약속은, 이 형통이란 말의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모든 일이 뜻한 바와 같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형통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얘기한 말씀하는 형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여기에도 이렇게 색임표를 놓으시고 15장 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는데 그 약속의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건데 10절에 보면 그 말씀의 의미가 잘 나와 있는데 10절에 보면 뭐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 사랑 대신에 우리 주님을 넣게 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나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깨달아져서 각인된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있게 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깨달아진 말씀이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가 구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통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발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곳을 밟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여호수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3번 하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5절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것을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또 한 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또 한 번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9절에서 네 하나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안에서 실천되는 그런 근거이자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도 않고, 또 실제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그분과 함께 행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사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저와 여러분은 허당이다, 이 사실을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늘 의지하고 그것을 늘 바라보고 그것을 힘입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또 승리하는 삶, 또 형통한 삶,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이런 말하자면 꽃길의 이런 꽃길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꽃길의 어떤 그런 은총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늘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한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지난번 2번의 성도님들과의 교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령님의 개입이 없으면 성경과 우리는 교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일 뿐이지 그것은 내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또 내 마음에 각인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행하라고 하신 그런 계명, 그런 사명을 생명으로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이 그렇게 이 마음속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각인되게 헤어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이 첫 번째 배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의 이 도우시는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로 구하고, 또 겸손히 성령님, 이 성령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구하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이런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확신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의 과정이다, 또는 강화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강화돼서 확신 가운데 있고, 그렇게 깨달아지고 확신된 말씀을 행함으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꽃길의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꽃길
또 이런 그 좋은 쪽의 은혜를 얘기하니까 꼭 이 순복음교회에 갔으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나옵니다. 근데 이 주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라고 그러냐면 여기 지금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7절에 나와 있죠. 다 지켜 행하는데 어떻게 지켜 행하냐 그러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딱 정의를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은 딱 두 가지로 정의하실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은혜로 정의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진리로 정의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우리 주님의 명패예요. 명패. 은혜와 진리. 근데 그 진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 둘 중에 하나로 치우쳐가지고 진리가 없는 은혜만으로 치우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는 없는 그런 은혜. 그것은 방종으로 흐르겠죠. 근데 반대로 은혜 없는 진리는 어떻게 될까요? 시편, 여기 색임표를 좀 놓으시고 시편 119편 1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율법이 진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진리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율법이 진리인데 율법이 은혜와 함께 오지 않으면 율법은 우리에게 뭐로 기능하냐 그러면 저주로 기능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는 진리는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교회가 성도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함이 없는 거룩함은 우리 교회사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분리만을 가져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그리고 거룩함이 없는 화평함은 그것은 인간적인 그 모임이 인간적인 친목단체로 전락이 되는 거죠. 거룩함이 없는 화평함만 추구한다 그러면 그것은 인간적인 친목단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이루고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화평함과 거룩함에 어느 곳에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삶이 필요한데 그 모델이 누구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과 그분의 실제 삶입니다. 그분은 그 삶으로 그분의 인격이 어떤 것을 증명하셨고 그분은 이 은혜와 진리에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으며 거룩함과 화평함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그런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이죠. 주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은혜 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옳고 그름의 판단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뿌리 깊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인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3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끝절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 아까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 팩트, 참된 것.
이것만 들이대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영은 살리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이 영적인 사람은 그가 하는 그런 모든 행동의 동기가 그 지체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변화된 사람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리고 그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그것이. 근데 문제는 율법적 판단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처한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적 판단만으로는. 이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로 어떤 지체를 대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를 교정할 그 무엇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교정해서 그를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그거와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서 그에게 접근할 때는. 율법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원래 그 사람이 그걸 얘기하는 목적은 그로 하여금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그것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서 교정해서 그를 살리고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유튜브를 좀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동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동물들 가운데 이제 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경주마인데 이 경주마가 이게 그 경주에 나가서 잘 그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고 잘 달리고 훈련도 잘 받고 하던 경주마인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 경주마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이 기술을 이 안장에다 태우려고도 하지 않고 또 마방에서 이 훈련장으로 나오거나 경주장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그 마방에 타서 이 긴 복도를 나와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쯤 휙 돌려서 다시 자기 마방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를 억어하고 그를 힘있게 그렇게 해도 절대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몸부림을 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앉는 거를 이 방 할 뿐만 아니라 여기 사람이 억지로 앉으면 그것을 떨어뜨리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훈련 안 받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마장경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장애물을 30cm, 60cm, 80cm, 1m 이렇게 뛰어넘는 건데 옛날에는 1m도 뛰어넘는 이 말이 30cm 이런 장애물에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어떻게 훈련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거부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게 훈련을 좀 덜 받아서 그런가 보다. 그럼 훈련을 세게 시키고 안 되는 거죠. 이게 좀 덜 맞아서 그런가 보다. 세게 때렸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이 외국인 중에 이제 여자인데 하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동물과 교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초청을 해왔어요. 가더니 이 코끝을 이렇게 만져요. 그 하이디가 이 코끝을 만지는 게 뭐냐면 나는 너하고 이렇게 친해지고 싶다. 너하고 격의가 없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다 하는 그런 표시래요. 그 만지면서 이렇게 교감을 하는데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말이 언젠가 보니까 자기들은 전혀 몰랐는데 그 시멘트 바닥에 말 새끼 망아지를 나눴더라는 거예요. 말 새끼를 사산을 했어요. 근데 얘가 그것을 밤새 혀로 핥은 거예요. 이 죽은 말을. 근데 주인은 뭐냐면 이 말이 임신한 것을 모르고 경주에 이 말을 내보낸 거예요. 그 경주를 하다가 사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이드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몹시 상처받았다. 그리고 얘가 지금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내 안에 사람 기술을 또 태우면 나는 또 내 새끼를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그 생각이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새끼를 사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타도 이걸 거부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경원시하면서
사람하고 친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이디가 가서 그 마음을 만져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같이 그것을 아파하고 또 하이디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하이디가 쭉 얘기를 해주니까 그 말의 주인이 마주가 울어. 그 말을 향해서. 그리고 말을 향해서 사람의 말이지만 사과를 해요. 그 말을 눈을 쳐다보면서.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말이 마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간이면 획획 돌던 그 말이. 그리고 기수를 이 훈련장에 나와서 기수가 탔는데 거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성도와 구도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마음을 공감하지 않고 그 마음을 만져주지 않고 진리로만 접근한다. 그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쓴 뿌리만 남게 할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 쓴 뿌리를 남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치우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진리는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하지 않고 진리로만 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공감이 되지 않고 마음을 열 수가 없고 그리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길이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면이라는 조건에 매여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속성, 곧 그분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때서 그 받을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여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함께 하십니까? 신실한 징계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옆집 아저씨처럼 방관하고 상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 징계로 함께 하세요. 징계로.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3절.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 목적. 첫 번째 한 가지 목적은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는 자기가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잘 몰랐는데 이 고난 가운데에서 내 안에 있는 그 뿌리 깊은 교만을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부수시고 낮추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운 뿌리 깊은 교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내가 그냥 내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딱 주시니까 고난의 시험 가운데에서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나의 본 마음이 다 드러나요.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내 속에 얼마나 큰 죄성이 있는가를 그때 비로소 보여주시는 거죠. 그 본 마음을 드러내서 보이시기 위해서. 목적은 회개죠. 세 번째는 뭐냐면 여태까지는 이 지상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필요만을 가지고 그 필요를 채우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고난이 딱 닥치고 보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시키신다는 거죠. 광야 학교라고 이걸 부르는데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신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길을 갑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승리하는 삶이 주어지고 형통함이 주어집니다. 이런 주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이 꽃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고난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주어지지만 그를 살리기 위해서, 교정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광야 학교하고 다른 이름을 붙여서 고난의 학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고난의 학교.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추려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꽃길만 주시지 이 고난의 길, 다시 말하면 이 가시밭길도 주시냐, 싫은데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그 믿음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거 좀 시간 관계상 안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고난이 그 사람을 정결케 한다, 희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최고의 약이 뭐냐, 최고의 훈련장이 뭐냐, 고난의 학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학교에 딱 입학을 했을 때 모든 주변의 소음이 다 차단이 되고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리냐? 깊은 고난의 심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린다는 것입니다. 깊이. 그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이로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이 참 좋은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우리에게 이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키는 주님의 목적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굳게 하고 힘있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강한 믿음을 위해서 이 주님이 이걸 주셔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 트랩, 그 함정,
다시 말하면 자기 신뢰,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여지없이 다 깨지는 것이, 그것이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우리 훈련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자기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고자 하는 이런 정결하고 굳은 신앙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고난의 학교에서 비로소 이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거는 과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에게 주님이 그 순종하는 과정 중에 주셨던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 중에 주님이 그를 건지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표징이라고 부릅니다. 표징.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표징이 있어요. 근데 이 표징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나를 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구하실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도 나를 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죠. 그 근거가 뭐냐? 과거의 이 표징인 것입니다. 그 표징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은혜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고난을 미리 겪은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로 하여금 좌절해서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자기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대로 행하는 것이 변질되지 않고 지속되며 굳건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세 가지 약속, 약속의 성취에 대한 약속, 승리하는 삶에 대한 약속, 형통함에 대한 약속은, 약속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총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고, 그것을 항상 의지하고, 그것을 항상 힘입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